말씀은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긴 했는데 실은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잡는 것이 더 이제 오늘 본문 내용으로서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는 뭐 많이들 얘기를 했고 또 기도로 많이 구하는 바죠. 그 지혜가 내게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에다 뭘 가지고요? 동기를 꽉 가지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지혜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더 포인트를 맞추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다. 뭐 사건이야 친자 확인 소송이죠. 왕이 지혜롭게 잘했어요. 그러면은 기뻐해야 되겠죠. 즐거워야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두려웠어요. 뭔가 숨겨진 게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아는 것이죠. 아마 이런 것일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임해서 7만 명이 죽을 때 그 어느 지파의 장로나 지도자들도 회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대신해서 회개를 했어요. 자기를 향하여 지은 죄인데 자기가 대신에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이들은 아직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실은요. 이제 거기에다 또 가장 이렇게 되는 근원적인 문제가 뭐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가 않아요. 사무엘과 다윗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버티고 있는 것이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한 곳이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러질 않잖아요. 그러고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려요. 잘하겠죠? 마음을 담았겠죠? 그런데 뭐에 어긋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른 것이죠. 그게 이제 엘리 제사장 말기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엘의 때도 바뀌지 않은 거. 우리는 미스바 회개 운동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바뀌질 않았죠? 사무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사무엘도 못했어.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비아달도 제사장으로 칠 수가 그대로 놔둬야 되고 사독도 놔둬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독은 사울가에서 제사장을 했던 사람이고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업무로 인해서 다윗이 쫓겨다니니까 제사를 못 드리니까 이렇게 해서 드리게 된. 그렇다고 뭐 이제 일이 끝났다고 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 한계 속에서 이제 언약궤도 제대로 모셔오지 못하는. 그래서 열왕기상 2장에 보면 3장에 보면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솔로몬의 왕 때도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산당에서. 이 근원적인 문제가 자신들은 반드시 잘 예배를 드리고 언약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을 안 한 것이죠. 이러한 죄를부터 시작을 해서 보이지 않는 다른 죄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뭐가 임했을 것이다? 두려움이 임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반드시 좋은 일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쁨이 하지 않고 백성들이 두려워했더라 그랬어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아주 좋은 반응이에요. 좋은 반응.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하나님을 향한 뭐가 함께 와요? 기쁨과 함께 경외함이, 두려움이 함께 오는 거예요. 나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뭘 보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의 때 오늘 우리의 삶에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삶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한된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을 때도 숨길 수 없었다. 그렇다면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드러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충성과 헌신이, 그 눈물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이제 우리는 두려움으로 섬기되 무서워하는 종의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이 되고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론이겠죠.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일천번제를 혼자 드린 게 아니죠. 역대하에 보니까 1장에서 1절로 6절에 보이는데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리고 모든 장로들, 관료들이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드렸다고 해도 돼요.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 아들내미 그래요. 아빠, 여기도 어떻게 1000마리를 해? 번제단이 가로 세로 2m 20이거든요. 거기도 어떻게 1000마리를 태우냐? 어느 해 우리 그걸 태우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쉽지 않은 제사였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제사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다가 30분 넘겨요, 못 넘겨요? 최근에 10분 이상 집중해서 기도해본 기억이라도 있으세요? 그러죠.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다니까. 그러면은요, 한 번에 1000마리를 태우는 게 아니에요. 태우고 또 태우고 태우고 또 태워가는 거예요. 번제를 그렇게 드리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제 레위기를 이렇게 이제 읽고 쓰면서 제사에 대해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데요. 제사장이 그 죄를 사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사함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이제 7장까지는 뭘 말하죠? 5 제사를 말하면서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구나. 이렇게 소가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이렇게 번제물이 태워진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드렸고, 그러니까 솔로몬 1000번제를 드린 것은 이스라엘 전역의 큰 사건이에요. 그러고 뭘 봤어요?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이제. 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또 번제와 또 뭘죠? 감사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거든요. 그걸 전체가 또 같이 한 거예요, 지금. 뭐가 알았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준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한 중에 사건이 하나 생긴 거예요.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으니까 두 사람은 창녀라. 한 집에서 아마 이렇게 업을 같이 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이 깔아 죽였어, 아이를. 그러고 이제 자기 아이가 죽었으니까 바꿔치기를 한 거죠.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갔을까요? 10부장에게 갔겠죠. 출애굽기 18장에 보니까 10부장부터 있었거든요. 10부장이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문제라. 100부장에게 갔겠죠. 100부장이 감당이 돼야 안 돼요? 100부장도 감당이 안 되는 문제라. 1000부장에게 갔겠죠. 당연히 감당할 수가 없죠. 아니, 두 사람만이 아는 문제이고 한 사람만이 아는 문제야. 바꿔치기 한 그 한 사람은 분명히 알고, 이 애는 내 죽은 아이가 내 애가 아니라는 거 아는 사람은 그 사람도 아는데 이제 확신은 없는 거예요. 이래 이제 돼가지고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왕한테까지 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이 사건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보고 듣고 지금 알게 된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 않는 한, 이미 일어난 그 사건을 하나님이 지혜로 눈으로 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은 이제 모두가 다 같이 인지를 한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인지된 상황인데 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 중요하느냐? 일단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 되죠. 부지 중에 살인도 살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9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 돼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3번째 계명, 4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그 계명을 또 어긴 것이 돼요. 따라서 이 재판을 제대로 판결을 해내지 못한다면은 신정국과 하나님의 권위로서 세워지는 왕자와 하나님의 권위로서 다스려지는 이스라엘이 뭐 할 수 있어요? 든든하게 서기가 힘든 문제. 곧 솔로몬이 앞으로 해야 될 수많은 사업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뭐죠? 이스라엘과 솔로몬에게 다윗이 가장 크게 명령한 게 뭐예요? 역대상에 보니까 22장, 2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뭘 말하죠?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크게 명하기 싫은 그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국가적인 사업이요. 다윗도 못했어. 사무엘도 못했어. 그 일을 이제 해내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또 사무엘처럼 못할 수 있고 다윗처럼 또 못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되어버린 상황이 된 거죠. 거기에다가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되는 이 악행이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려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그대로 독성처럼 번져 나갈 것이라는 것은 뭐 눈을 보도 뻔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한 10여 년 됐죠. 제가 여기 왔었을 때 발표한 것이니까 아이들한테 17억인가? 왜 17억을 제공했는지는 제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를 두면서 만약에 이 돈을 내가 횡령하거나 사기해서 가질 수 있다면은 교도소를 갈 자신이 교도소를 가겠느냐 안 그러면 범죄니까 안 하겠느냐 그러니까 70몇 %가 교도소 가겠다고 그랬어요. 17억을 횡령하고 내가 그걸 갖고 교도소 가서 7년인가 6년인가 내가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게 그게 70몇 %였어요. 우리 사회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모습을 실장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대로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이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고 하나님이 지혜를 줬다며 라고 뭐 할 수 있는요? 왕의 권위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차대한 문제가 되어 버렸어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는 뭘 보느냐? 솔로몬은 어린 나이지만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일단은 그가 왕에 올랐을 때 뭐부터 했어요? 가장 중요시한 것이 아버지 다윗을 보니까 그 능력 가지고도 안 돼. 선지자 사무엘을 보니까 그 능력 가지고도 안 돼. 그 이상의 뭐가 필요하다? 그 이상의 힘이 필요하다. 그걸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볼 줄 아는 사람. 그 어린 나이에. 그 이상의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일천번제라는 어떻게 보면 극한에 가까운 40일 금식기도만큼 힘들다고 봐야죠. 그 극한에 가까운 일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지혜가 있는 사람. 제가 보니까 저도 그게 어렵더라고요. 안 돼요. 문제는 있는데 기도해요. 언제까지 뿌리 뽑힐 때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아이고야 하고 말지. 그 아이고야 하고 마는 것을 로마서 8장에 육신대로 살면 육신에게 져서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은 원래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게 더해진 지혜를 받기 전부터 훨씬 지혜로웠던 사람. 아마 그 지혜가 아버지 다윗의 명령, 지혜로운 자에게는 지혜를 더하게 할 것이요. 잠언을 쓰면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죠. 1장 5절에. 또 잠언을 보면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오죠. 네가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 그에게 지식이 더할 것이다. 미련한 자에게는 입을 다물어라. 네가 화를 당할 것이다. 말하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지혜를 더하였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는 걸 할 수 있었어요. 일천번제라는 극한에 가까운 하나님 앞에 기도 속으로 제사 속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구한 것이죠. 그래서 받은 은혜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일찍 깨달은 참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래서 뭐 했을까요? 계시록에 보니까 4장 10절에 자기에게 씌워지는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렸겠죠.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어쨌든 이런 지혜가 임했죠. 자,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어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인데 솔로몬은 너무 쉽게 해결을 해요. 둘로 갈라라. 서로가 자기 것이라 하니까 둘로 가서 나누어 가지게 하라. 그렇게 하니까는요. 한 여인은 그러면은요. 그냥 제 주세요. 저는 못해요. 그랬죠. 한 여인은 그럽니다. 잘 됐네요. 내 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둘로 갈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여인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막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어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은 내 아이가 죽었어. 그러면 일단은 슬퍼요. 고통스러워요. 안 그러면은 아이고야 없어졌네. 바꿔야겠네. 이 생각부터 들어요. 집에서 키우던 병아리 한 마리가 죽어도요. 다른 병아리가 바로 못 바꾼다니까요. 집에서 키우고 있는 짐승 하나가 죽어도요. 주인의 마음은 짠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자기 뱃속에 있다 낳은 자식이 자기한테 깔려 죽었는데 거기에 대한 슬픔이 없어. 안타까움도 없어.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것도 없어. 뭐만 있어요? 전혀는 아기가 살았는데 나는 죽었네. 이 시기심 하나만 딱 있는 거야. 사람이 시기심이 잡힌다라는 것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아니 솔직히 자기 자녀였으면 뭐부터 해야 되는 게, 통곡부터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 통곡도 없어요. 솔로몬이 뭘 본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그 밤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났다면 한 여인은 뭐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정도 사랑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비도 없고. 그래서 간단한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 당연히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행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잘 됐습니다. 나눠주세요. 저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게. 그거 누구라는 소리예요? 어미가 아니라는 분명한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쉽게 판단을 딱 내렸어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자, 그것을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러면 박수를 쳐야겠어요? 안 그러면 두려워해야겠어요? 박수를 치는 게 맞아요. 그러는데 그것을 두려워했어요. 이것은 사무엘도 못했던 일을 솔로몬이 할 수 있는 문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못했던 일을 솔로몬이 할 수 있는 문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임한 거예요. 이제까지 사람이 눈만 가리면 됐는데 이제는 사람의 눈을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가릴 수가 없어. 왜요? 아니 그 깊은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저렇게 알아냈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었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임한 이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백성이 자기 죄를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자기 죄는 자기가 알잖아요. 그래서 시므이를 죽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네 마음에 아는 죄를 따라서 네가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 그러고 45절에 이제 시므이를 죽이잖아요. 네가 네 마음에 아는 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아는 죄, 그렇죠? 많죠. 예수님도 그런 적이 있죠. 자,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왔어요. 뭐라고 하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뭐에 찔렸어요? 자기 양심에 찔렸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다 하나씩 슬금슬금 빠져나갔어요. 두려워서 빠져나갔겠죠. 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복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세상은 모르고 사람은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를 수가 있어요. 새끼들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안다라는 거예요? 나의 중심을 따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충성과 인내를 알고 계시다라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말합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전도자를 대접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전도자의 상을, 무엇까지도 냉수 한 그릇까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제한적으로 임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자기 죄를 볼 수 있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던 것처럼 임했다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과 중심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보고 아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두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가, 넓이가, 크기가 얼마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을 모릅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잘 나갑니까?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미워할 것도 없어요. 시기할 것 하나도 없어요. 왜 없습니까? 히브리서 4장에 말합니다. 12절로 13절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 솔로몬의 이 제한적인 지혜 가지고 단 한마디도 하는데 백성들이 다 자기 죄를 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 로마 14장 1절에서 이제 12절까지 보아야 되는데, 실은 로마서는 이제 이 14장이 무슨 얘기냐면은 로마 교회는 소수의 유대인들하고 다수의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자, 소수의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은 아직도 몸에 배인 게 있어요. 뭐가 배인 게 있어요?
음식에 대한 규례나 안 그러면 날이나 절기에 대한 규례들이 몸에 배어 있어. 그게 안 떨궈지는 거야, 쉽게. 자, 그러니까 장어를 봤어. 이방인들은 뭐요? 구워놓으면 기름이 많으니까 고소함이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비늘 없는 짐승이잖아요. 그리고 뭐 먹어요? 끓여지는 거야.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뭐라 하냐? 아이고, 저 믿음 없는 것들. 복음 모르는 것들. 이렇게 이제 정지하고 놀린 거야, 이제. 그게 로마 교회의 큰 문제이죠. 실은 로마서를 쓴 가장 근원적인 이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알게 하리라? 복음을 알게 하리라. 그거 하나거든요. 그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다윗이 쭉 설명을 하면서 14장 4절에 뭐라 그럴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주인이 그를 세우셨으니까 주인이 또 붙들어 줄 것 아니냐? 너는 판단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쭉 하는 말이 뭐냐?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자기 입으로 뭐 하리라? 짓고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혐으로 우리가 직접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경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상황이 있건 무슨 말을 듣든지 뭐 하면 돼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그분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앞에 섰을 때 숨겨질 게 아무것도 없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뭐라? 거두리라 그랬단 말이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온전히 충성된 자로 헌신된 자의 삶으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그러지 않죠. 맨 거짓말 하잖아요. 아니, 우리 애들이 이제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유치원을 가거나 이랬다는 얘기가 되죠, 이제. 그러더니는 한 번도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경찰차를 딱 보더니는 와, 경찰이다! 이러더라고요. 무서워하는 반응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잡아갈 거야. 이런 반응이 있잖아요. 살짝 화가 나더라고요. 왜 화가 나죠? 경찰을 그렇게 보는 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게 일본 제국주의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애들 울면은 순서온다 이랬거든요. 그치라는 소리죠. 그만큼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잔재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아이들한테 써먹은 거야. 얼마나 생각 없는 교육이에요. 얼마나 자기 편의적인 일방적인 그런 방식이에요.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설명을 시작을 했어요. 아니야. 경찰이 저렇게 좀 순찰을 도는 것은 혹시 범죄자가 있는가, 도둑이 있는가, 이런 것을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걸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경찰들을 세워서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봐야지. 경찰에다 숨으면 되겠니? 그 설명을 한동안을 해야 돼. 근데 지금도 그게 제가 볼 때는 안 바뀐 것 같아. 그 잘못 들어간 것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려워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뭘 보는 겁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질 것도 없고 누락될 것도 없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 중심을 들인 내 삶을 살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 기억하시고 다 드러나게 돼. 뭘 본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상급과 반드시 그 벌이 있다는 걸 우리는 보면서, 이걸 보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광 중에 구원을 얻을 자가 있고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는 것 같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불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야, 무조건 뛰 나와야 되잖아. 일단 살아야 되니까. 불이 무서운 게 아니라 뭐가 무서워요? 불보다 빠른 거 있죠. 연기가 무섭기 때문에 무조건 뛰 나와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제? 그야말로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주님이 왔었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뭘 보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에 임하기 시작하는구나. 저들의 숨겨진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시득시득 불순종하는 저 모습들이 이제는 꺾여져 가는구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심판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숨겨진 모든 죄를 아듯이 하나님은 나의 숨겨진 모든 하나님 앞에 인내와 헌신과 충성 또한 알 것 아니냐.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하였는데 나에게는 그럼 얼마나 되겠느냐.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마귀에게서 뺏어와야죠. 그렇죠? 마귀에게서 뺏어와야 돼요.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중에 뭐라 그럴까? 이 천하 만국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걸 누가복음에서 다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다 나에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넘겨준 것을 예수님이 다 회복하셨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불법 점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뺏어와야겠죠. 어떻게 뺏어옵니까? 힘들겠죠. 쉽지는 절대로 않죠. 그래도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는 우리가 그것을 뺏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그 모든 중심을 다 알고 있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솔로몬이 1000번제의 그 극한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생각을 해봤어요. 저걸 언제 다 태우고 있을까? 그냥 있지도 못해요. 같이 서 있어야 돼요. 제사자니까.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그죠? 얼마나 중심을 다했으면 저럴까? 마가다락방입니다. 10일 동안 전혀 무엇에 힘쓰더라고요?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마가복음 10장 27절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 비밀 때문에. 그렇다면 저 어른들이 뭘 보는 겁니까? 이 현장을 보는 거잖아요. 현장을 봐요. 이번에 수능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있어요. 하나님, 왜 아이들이 그렇게 자살하는 것을 위해서 한 번도 정말 부모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심령으로 안타까워하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죽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지 뭐. 뭘 쏟지 못한 거예요? 주의를 쏟지 못한 거지. 게으른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한 생명도 그 귀한 아이들이 정말 수능이라는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달라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전에부터 이제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하나님 주신 것이 있었어요. 이제까지 세계 질서는 즉 사람들이 선이라고 추구하고 만들어오고 교육하던 것은 이제 끝났죠. 현재 지금 미국의 사망자가 세계 2차 대전의 사망자를 넘어섰어요. 뭐 다음 주 초부터 이렇게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그러는데요. 돈 있는 사람들에게요. 돈 있는 사람들에게. 백신이 400만 원, 500만 원 그래 누가 그걸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치료제는 400만 원, 500만 원. 백신은 지금 $30, $40 이 정도 선에 지금 있는 것이고. 그것도 양이 뭐 제한적이 아직은 뭐 풍부하지도 않고. 영국, 독일, T7 전부 다 마찬가지. 그걸 보니까 뭐가 함께 이루어졌냐면 그렇구나. 대적의 진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무너질까 궁금했거든요. 그러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이제는 뭐가 없어요? 추구해야 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갈 방향이 없는 거예요. 스탠다드 표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의 진을 깨뜨린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깨어진 걸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이 땅에 새로운 하나의 바람, 성령의 바람, 마지막 바람, 어떤 바람이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사람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이제 누구에게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제 교회로 하나님 그 바람이, 그 영적인 바람이 이 땅에서 먼저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한류라는 그 은혜가 그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이제 무슨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요? 솔로몬의 1000번제가 시작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뭘 바라보는 겁니까? 그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충성된 자의 발걸음, 헌신된 자의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족속입니다. 선교사님이 뭐 그런 톡을 여러분에게 올려서 다 보셨죠. 교회가 좀 어렵긴 한데도 선교를 끊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미얀마에 이제 모이는 장소에 지붕 이제 개량 공사를 했다. 양철 지붕 그대로 놔두고 밑에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판넬 MDF 같은 거 그런 것을 좀 더해서 이제 소리를 좀 차단하는 그런 공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가 마음에 걸렸느냐면요, 교회가 보내준 걸로 했대요. 그러면 또 선교사님도 그 필요를 원래 쓰던 곳이 있을 것인데 그런 마음이 생기죠. 걸리잖아요. 그렇죠.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나는 어떠한 헌신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냐. 겨울이 됐어요. 현장 나가기가 무척 춥죠. 힘들죠.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좀 그렇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꼬맹이들이 다 나와서 놀고 있는 거지. 다 마스크 쓰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잘못했구나. 나가야지. 그러고 이제 지난주부터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나 혼자 나오기 좀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놈 불렀어요. 나와라, 같이 하자. 그래야 짝이 맞아요. 둘이 딱 나눠서 애들 끌고 이제 하는데요. 이제 4학년들이니까 어리잖아요, 아직. 그 이하는 못 나와요. 그 이하는. 그 정도는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4학년 애들이 참 많았고, 그 중에 이제 중학교 1학년까지 이제 낀 애들이 있고, 근데 거기에 못 낀 중학생들이 있었어. 얘들은 좀 잘해. 그렇다고 해서 형들 뛰는 대로 보낼 수가 없어.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는 수비만 할게요. 우리는 슛을 안 할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압니까? 이제 요 꼬맹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진짜 몸을 같이 비비면서 어쨌든지 간에 잘한다, 멋있다, 그러면서 이제 칭찬을 해가면서 노는데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제 쬐깐한 놈이 이분밖에 안 되는데 나를 몸으로 밀어요. 내가 해볼 수가 없어요. 그 쬐깐한 것들이 나를 이기는지 모르겠어. 신기하다니까. 아니, 가슴밖에 안 차는 놈이 나를 밀면 내가 그걸 못 해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놈들이 이제 다 안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다음 주가 뭐게? 다음 주가 뭐죠? 다음 주가 성탄절이 있잖아요. 그럼 성탄절이 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거야. 그게 부활이라는 거야. 또 모아놓고 소개할 거예요. 인원이 많아도 괜찮아요. 왜? 그 많은 뭐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라포가 형성됐다 그러죠. 관계가 형성이 됐으니까. 이 관계는 1, 2년 된 관계가 아니거든요. 날씨가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질병이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충성을 다해야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흑암의 세력이 꺾일 것이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에베소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지 나타납니다. 세계와 일곱 아들들이 따라서 합니다. 그러다 혼나죠. 그걸 보고 뭐가 임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하여서 뭐 하게 됩니까?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랬어요. 이 두려움은 뭐 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포기하지 않는 헌신을 통해서 그 두려움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이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영적인 싸움에 곧 기도에 승리하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리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오리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이 일에 솔로몬이 1000번째로 온전히 헌신한 것처럼 초대교회가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온전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지고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나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아는 이들에게, 듣는 이들에게, 보는 이들에게 두려움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복음 전파와 생명의 살아난 것과 제자가 세워지는 일들이 주님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 오리라는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제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